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물질적인 고통이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난은 절대 죄악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우리의 삶을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 물질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 징계 가운데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 못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최저임금을 다시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정말 인간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을 쉽게 망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난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경제가 침체되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부의 극치에 있을 때 그 하이 클래스가 많다 보니까 3D 업종의 일은 자기 국민들이 하지 않고 전부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일삼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키울 때 얘네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나갈 때 주는 가장 아이에게 있어서 쉬운 채찍이 뭘까요?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릴 때까지 매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들겨 패버려. 얼마나 애가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지 모릅니다. 밥을 굶겨버려, 내쫓아버려. 그것도 좀 무서운 징계예요. 근데 가벼우면서도 고통을 주는 징계가 뭘까요? 용돈을 끌어버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용돈을 안 줘버려. 그러면 끙끙대면서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그래서 밥은 먹여주잖아요. 재워주잖아요. 학교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불편해요. 돈을 못 쓰니까. 하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순종을 할 때 다시 용돈을 주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85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심령을,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부흥이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언제 부흥이 필요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부흥이 필요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틀에 박힌 생활들,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상황 가운데 큰 위기도 못 느끼고 그렇다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뭐 감사한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제 제가 볼 적에 지금 평가해 보면 일단 교회 목사님이 좀 너무했어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의뢰가 없다 보니까 저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낙서나 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매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저 마지못해 다녔지 제 가슴에 뜨거움이나 목마름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못해 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주 맛을 못 느끼는 무미건조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하고 영적 침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침체는 위기감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위기는 매너리즘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깔아앉는 줄도 모르게 그 사람을 갖다가 신앙을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나타나는 가장 증상, 그 증상은 뭐냐면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심령이 메말라가요. 이 메말라가는 사람의 특징을 진단해 보면 어떠냐면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겉사람은 죽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겉사람만 더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겉사람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 메마른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요, 한번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메마른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보니까요, 메마른 땅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밭으로도 농작물로도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메마른 땅은요, 사막화 되어져 갑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요, 갈수록 주변의 땅을 사막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지난 8월 달에 몽골에 갔을 때도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사막화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이편에 숲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땅들을 잠식해 가고 갉아 먹고 있더라고요. 뭐가요? 사막화 되어져 간 땅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사막화 되어져 가는 땅들은 계속해서 사막의 악순환이 오는 것입니다. 황사가 막 계속 중국으로도 불어닥치고 몽골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화는 왜 계속해서 사막화 되어져 가느냐?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습기를 빨아들이고 좀 축축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이 습기가 고여 있다가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사막은 말이죠, 그냥 건조하고 늘 먼지만 날리기 때문에 사막의 악순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람의 심령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심령이 메마르다 보니까 말이죠, 황폐화가 되어지면서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은 먼지가 흩날려 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몸에 옷에 때를 묻히고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메마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 메마른 사람 그대로 오래가면요, 자기 자신 더욱더 메말라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안겨줍니다. 자, 이 메마른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시기 위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맞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부흥사경입니다. 이 부흥사경에는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얼마나 시적절하게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후렴만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말씀의 단비를 부어 말씀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비도 좋은 비가 있고 나쁜 비가 있어요. 나쁜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산성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되는데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곳 쫓아다니다가 말씀을 받기를 받는데 산성비를 맞을 수가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들도 많이 있고 엉터리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봤네 들었네 하면서 말이야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벗어나서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히 자기만이 유별나게 독점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보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일종의 마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집회 참석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서 말이죠, 그 사람의 영혼이 산성비를 맞아가지고 황폐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부흥사경에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단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오늘 저녁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도 한번 은혜의 단비를 맞고 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촉촉하게 젖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부흥이 필요하냐? 마음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영하. 영상이 있고 기온이 영하가 있어요. 영하는 어떻습니까? 얼음이 옵니다. 춥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마음도 차가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방방 뛰는 사람들. 이건 또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요,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도 됩니다.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혹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머리도 차갑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비비불불 지식이 차 있어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그 비비불불 지식이 차 있는 사람들이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거예요. 머리도 차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영혼의 냉방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당신 너무 냉혈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 이런 말 듣는 분 안 계십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그 사람 일이고 저 사람 일이고 도무지 가슴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냉랭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 이성희 형제는 교회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42살이에요. 세상 떠났어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아직 막내 아이가 셋인데 셋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두 아이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 장례를 인도하면서도 어저께 가서 위로를 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나보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건 가슴이 뜨거운 거죠. 또 누가 참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건 말이죠, 감정이 있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크레물린궁 같아요. 늘 차가워.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작고 얼마나 차가운지 늘 미움과 분노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자기들을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갖다가 세워주지 않는다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감히 제사장들, 목사들 80아명을 죽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처치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 사람들이니까 주변의 신하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감히 주의 종들을 우리가 칼로 죽입니까 하면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괜찮아 내가 왕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그들을 갖다가 살해했어요.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꼼짝하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번에서도 종로에 있는 모욕관 앞에 휘발유를 갖다 놓고 불을 확 질러가지고 5명을 갖다가 불 속에 태워 죽인 그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것도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뭐 때문에 성매매하기 위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그랬어요. 왜? 마음이 차갑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픔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사람 말고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을 볼 때 뭐에 앉으면 냉랭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말이 한마디 탁 나오면 차가운 말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말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으르렁거리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대화는 항상 냉각되어져 가는 분들 안 계십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남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차갑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제3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죄악의 어두운 손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냉랭한 내 심령, 메마른 내 심령을 뜨겁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필요합니까? 삶이 힘들 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 고달파 죽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그 집사님은 응답도 잘 받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지경이지 하면서 말이죠, 막 괴롭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이상하게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믿어졌고 믿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흥사경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것이 아주 진하게 발견되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불안하고 믿지 못합니까? 변덕이 죽을 듯해요.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들, 개성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개 같은 성질.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막 감정 변화가 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그런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주의 인자심을 보이는 거예요. 인자심.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이 다시 싹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분 계십니까? 이럴 때는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올인을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그 바알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면서 그들을 갖다가 우상과 함께 싹쓸이를 했어요. 얼마나 승리 속에 엘리야가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 때문에 엘리야가 팍 꼬꾸라집니다. 그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제거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방의 마누라인 이세벨이 저런 나쁜 놈의 선지자가 어디 있어, 저걸 없애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850명을 불로써 쓸어버렸던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자살하면 지옥 갈 거 아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하면서 말이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 죽고 싶냐? 데려갈까? 그때 하나님 데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곤고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왜 누워 자는가? 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맡기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믿었던 인간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갖다가 감싸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집회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는 집회 속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네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딱 끊어버리고 다시 세상 길로 갑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치 학원 끊듯이 끊습니다. 내가 분명히 도장도 찍지 않았고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끊어버려. 그런 사람들 종종 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태신앙은요, 끊지는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해서 그렇지 끊지는 않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다니다가 반드시 또 언젠가 은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경우는요,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겁니다. 건성으로 다닌 사람들은 말이죠, 흐지부지하게 다니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나. 따라서 합시다. 흐지부지하게 다니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내지 맙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사실 말이죠, 늘 저 귀퉁이에 2부 시간에 앉았던 이견 성도님이 지난주 세상을 떠나셨어요. 55살의 짧은 나이.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55살. 근데 그분은 얘기 병력을 듣고 보니까요, 성품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가족적이고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이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근데 이분은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질병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뇌경색이 6년 전에 오면서 꼼짝 못하니까요, 온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막판에 좋은 말이죠, 처남을 만나가지고, 우리 체육대 집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제자반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단기 선교 가가지고서 말이죠, 좋은 집사님 만나가지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게 꼬리가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침을 경건하게 잘 놓는 분인데 한번 맞아보세요. 침을 맞으면서도 계속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뇌경색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지만 일주일 내내 맨날 집안에 살면서도요, 토요일이 되면 가슴이 어린아이들처럼 들떠 있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잘 몰라요. 평화동이 여기서 되게 멀어요. 전주에서도 평화동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굉장히. 전주 쭉 끝이더라고. 곳에서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아가지고 막 어느 때는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근데 우리는 모두가 기도는 했어요.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살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누님과 가족들이 말이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람이 말이죠, 데려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한 것은 말이죠, 유족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쓰러지면 막 오랜 세월 동안 진을 다 빼고 막상 말이죠, 진을 다 빠지면요, 유족들이 슬퍼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그분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런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천 화재 사건 때요, 목사님 2분도 거기서 불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에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도 미국에서 와가지고서 말이요, 목포항 바다에서 말이죠, 그 바닷속에서 빠져서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현 성도님 천국 가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어저께도 인도하면서도 슬픔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확신.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기현 성도 장례배 가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기현 성도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장례 예배가 한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현 성도님은 불편한 몸을 끌고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위로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족들이 말이죠,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7번의 집회예요. 7번의 집회. 집회 내용이 뭡니까? 잠깐 보여주실까요? 집회 내용, 집사님. 네. 자, 같이 주제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저녁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일 새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월요일 저녁에는 형통한 인생, 화요일 새벽에는 기도 승리, 화요일 저녁에는 이삭의 우물, 수요일에는 깊은 데로 가서, 수요일 저녁에는 방주를 지어라.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이건 뭐냐? 특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야, 오늘 저녁에는 1, 2 여전도에 부부가 하는 겁니다. 부부.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3, 4 여전도의 부부, 화요일은 5, 6 여전도의 부부, 또 수요일은 7, 8 여전도의 부부. 여러분이 특별 집회 때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특송하고 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텐시브 코스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이런 집회 때는요, 자녀들 데리고 꼭 나오세요. 어저께도 신방 갔다 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요즘 아이들 학교 생활 어때요? 그랬더니, 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리, 우리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재밌어 해요. 공부가 즐겁대.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 시간에 때로는 말이야, 특별 집할 때 2시간까지도 앉아있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인내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잡생각이 떠나고 이것이 말이죠 연결이 돼서 학교 공부에도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어디야 오랫동안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맨날 스마트폰 해야 되고 해찰해야 되고 집중력을 갖지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러지 못하니 훈련이 되다 보니까요 학교 생활도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이죠 수련회 갔는데 보니까는요 거의 수백 명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또 노래 대회를 나갔는데 1등 해버렸어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도요 정말 탁월하게 잘해요. 탁월하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같이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뭐냐, 항상 예배, 공적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유산과 물려줄 유산이 바로 신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돼요. 그럼 이 신앙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런 부흥사경에는 인텐시브 코스예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2018년도 우리가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앞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심령이 마른 분 계십니까? 또는 마음이 영하로 내려가서 차가운 분 안 계십니까? 또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안 계세요? 또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얕은 물가에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 안 계십니까?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고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고 넘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2018년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18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